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 헌신 예배로 이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세 선교회 위에 있기를 바라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제일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국을 이민 왔었을 때 그때가 진짜 두려웠다. 왜냐하면 새 땅에 들어왔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뻘뻘 떨리면서 많이 두려워했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부모가,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를 늘 지켰던 엄마 아빠가 돌아갔는데 이제 내가 혼자 어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다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병을 걸렸는데 내가 이제 병이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앞길이 깜깜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자리에서 우리가 paralyzed 되는 그 모습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스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까봐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커가면서 친구들의 reject를 당할까봐 그들이 항상 친절하게 나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청소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나 나의 아내를 제대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나이가 되면서 이제 내 인생이 낭비가 돼 있는 건가?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건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데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두려워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불확실할 때, 우리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1933년에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취임 연설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그때 미국 나라는 너무나 큰 위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Great Depression, 대공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농산물 가격은 51% 하락돼 있었고 주식 가치는 85% 하락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 두려워해서 은행에서 그 돈을 다 빼가면서 그 경제를 망가뜨려진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이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는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나왔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실수한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에 무엇이 나온 것이죠? 두려움을 통하여 이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외쳤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they cried out to the Lord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를 했다고요? 불편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60만 명이 남자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around 2 million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파로의 군대가 나타나는데 이 2 million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한 가족, 한 4명, 5명이었으면 편했을 텐데 근데 60만 명의 남자와 그들의 가족,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430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430년 동안에는 400년 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학자들의 말로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밤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봤을 때 그 물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지만 특히 바다 앞에 밤에 우리가 갔었을 때 얼마나 그 물이 두려워하게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했던 것은 앞으로 있을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이 홍해를 건넌다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그 미래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이 되게 harsh했지만 우리는 익숙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마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게 어떻게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고 우리는 그 문제들만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게 했는데 거기 안에 재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 것으로 모든 백성들을 인도를 했는데 그것을 다 잊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렘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던 엘리야를 생각을 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가멜산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는 강한 기도까지 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거짓 선지자들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다 경험했는데 며칠 후에 queen 세벨 여왕 때문에 그 핍박을 통하여 갑자기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Take my life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순간에는 엘리야의 그 삶 가운데 갑자기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온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잊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었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를 잊었던 그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한 번 해주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잊으면서 다시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여기 와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지 않고 음식을 주면서 whisper를 하면서 편히 쉬게 했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지 우리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콜로라도를 가게 되었는데, 콜로라도 산을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 산을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을, 놀라운 것을 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뉴욕은 여기 플러싱만 봐도 가스 스테이션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지금 가스 넣을까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은 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가스 스테이션이 있겠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운전하다 보니 가스 스테이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그 산속이라 그 셀폰 리셉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색도 못했던 그 자리에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운전을 했는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한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은 95 miles, 95마일이면 다음 가스 스테이션이 온다. 이 사인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half-tank도 남아지 않는 그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될까, 앞으로 가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쭉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쟀던 것이죠. 딱 30마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 가스가 empty, 그 라이트, 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마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항상 말했던 것은,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30마일은 갈 수가 있다, 이 불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갈 수 있겠다 하면서 쭉쭉쭉 나가는 것을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제가 그것을 누르면서 가스 너무 세게 밟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내려올 때는 가스를 두고 그냥 free fall을 하면서 이 가스를 좀 아끼자.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불안했고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왔던 건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특히 그것이 밤이었는데, 밤에는 누가 이 산에서 차가 이렇게 하면 도와줄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스스테이션을 가게 되었고, 필립을 하면서 이제 항상 우리가 여행을 가면 아내가 항상 가스는 채워라, 채우고 이게 항상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는 것은, 제가 특히 그 콜로라도 주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이 자리에 셀폰이 터진다고 해도 내가 누구를 연락할 수 있을까? 연락할 사람이 진짜 없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뉴욕에 운전하고 아니면 이 이스트코스트에 운전할 때에 운전하면서 내가 갑자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누구를 연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친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의 사역자들도 있고 뭐 같이 섬기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가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곳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 집 아닌 그 곳에 있었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외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불평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상황 안에서 나를 찾아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평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잊었다 했을 때 마음을 많이 상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갔는데 갑자기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이 어디에 있지? 그 bride and groom이 실수를 했나 봐. 그러면 어색하면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 기록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없으면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시험을 들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순서를 부를 때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내가 그 작은 것을 잊었다고 우리가 얼마나 삐지기고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자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잊음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엘라이샤가 두려워했을 때, 도망갔을 때 하나님 다시 부드럽게 잡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보여줬는데 그것을 이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았던 그 모습,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딸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딸이 요즘에 3살이 돼서 항상 말하는 게, 아빠, I want to do it. I want to do it. 내가 하겠다 하는 우리의 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은 모든 것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옮겼으면 I want to do 하면서 다시 우리 딸이 가서 그 자리에 두고 다시 옮기면서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딸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딸이 하는 게 이렇게 찡찡거리면서 이게 안 돼. 그래서 뭐로 풀을 하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찡찡거리는 그 모습을 제가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가 항상 우리 딸한테 말을 하는 것은, 너가 여기에서 찡찡거리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 help 하면 we can help you. 그 너가 여기서 찡찡거리면 내가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볼까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는 그냥 찡찡거리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냥 불평을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까지 올렸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왔었을 때 두려움을 피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하게 만들어서 나는 이 환경 아니면 상황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바뀌는 것보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경험을 했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어려움을 경험을 해야 할까요? 더욱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외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항상 바뀌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은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해 주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보라. 특히 가만히 서서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열심히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더 빨리 뛰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을 했으면 이제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 왜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이죠.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인스팅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서 고치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이 통치를 가지고 그 길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그걸 계속 보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Jehoshaphat's prayer. 여기 안에 특히 큰 군대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호사밧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한 것이죠? 12절 말씀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9절 13절 말씀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13절 말씀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여호사밧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도시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온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왔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답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유다에서 왔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그들은 모이고 서 있습니다,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묻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구하고 있다.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을 봤었으면 이게 좀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여호사밧은 incompetent 리더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진짜 진정한 리더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지 않나?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들은 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사밧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세의 선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가 여호사밧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나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경험을 하라, 너는 좋은 대학교를 가라, 너는 이런 것들을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선생님들은 말도 안 들어요. 교육자들의 말들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앞에서 쓰지 않아요. 교육자 앞에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자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나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본문 말씀 바로 후에 15절 말씀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되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너는 가만히 서서 보고 이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를 길을 만들어 주시는 왕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고대에는, 우리가 고대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위대한 왕이 땅을 여행할 계획을 세웠으면 그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 왕이 온다 이 말을 선포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들을 치우고 망가진 길을 고치고 구멍을 메우고 가능하면 길을 곱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는데 이 사자들이 가서 그 길을 준비한 것이죠. 무엇보다 이 왕은 울퉁불퉁하고 방치된 길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평탄한 길을 잘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좋은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그 사자들이 그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삶은 뭐가 너무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길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창조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고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탈락을 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능력이 없고 우리의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놀라운 일을 해야 된다 이 부담 가지고 내가 잘할까 이 두려움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부담 가지고 그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을 하는 것은 놀랍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에, 앞으로 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세 선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